제가 몇 년 전에 장마가 졌을 때에 팔당 댐에서 그 무서운 물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팔당 댐 안에 물이 소용돌이 치며 그 붉은 물이 흐를 때에 제가 그 엄청난 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 물은 엄청난 힘이 있었지만 이 뚝방에 서서 구경하는 나에게 아무런 해도 아무런 힘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가 저 물속에 빠지게 되었다면 저 물은 더 이상 나에게 힘을 쓸 수 없거나 해를 미치지 않는 물이 아니고 저에게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제 삶을 위협하고 제 생명을 위협하는 물이 됩니다. 저 물속에 빠져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와 비참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비참이란 말은 슬프다, 또 참담하다 글자로는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의미는 그보다 더 깊습니다. 독일어로 엘렌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번역한 이 비참이란 말은 추방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쫓겨난 상태. 여러분 추방을 아시죠? 추방된 상태 자체가 비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상태가 비참이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땅에서 쫓겨나 정처 없이 방랑하는 삶이, 그것이 비참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에서 하나님께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비참이며, 나라를 잃고 떠나는 보트 피플이 비참이며, 지금도 소말리아, 우간다 그 난민촌의 그 난민들의 삶이 그 자체로 비참입니다. 고기는 물에서 추방된 그 순간부터 비참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못하고 쫓겨난 것이고, 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비참의 현상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삶은 절대로 쉽지 않다고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 삶이 팍팍해져서가 아니고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입니다. 10대에 생각한 것처럼 인생은 황홀하지도 낭만적이지도 않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여우볕 같은 따사로움이 삶에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날들은 우울하고 구름진 날들의 연속입니다. 병도 비참하고, 죽음도 비참하고, 슬픔도 비참하고, 공허한 삶도 비참하고, 자살도 비참하고, 살인도 비참하고, 전쟁도 비참합니다. 돈이 없는 것도 비참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작아지는 나를 보는 것도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참한 이유는 그 사람이 나보다 잘 살아서가 아니고, 내가 비참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못 가져서가 아니고, 내가 비참한 이유는 몸이 아파서도 아니고, 내가 비참한 것은 죽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간접적인 제2차 원인입니다. 비참의 제1차 원인은 죄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참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에서 이 모든 비참이 발원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비참 속에 살고 있다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비참할 만큼 죄를 지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비참한 삶 속에 있을 정도로
악한 죄인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는 비참하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될 그런 악한 죄인이 아니라고 믿을까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죄에 대한 정의도 각기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비참하지 않은 것처럼, 죄인이 아닌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화장을 하고 가장을 하고 가면을 쓴 것뿐이지 우리의 맨 얼굴은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비참합니다. 흑인을 보며 내 피부가 어쩜 이렇게 하얄까 감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육체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질병을 가진 외소증, 소위 난장이 옆에 서서 내가 얼마나 키가 큰 사람인가를 즐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참에 대한 정의도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어디서 알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비참이 어디에서 확인될 수 있지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객관적 기준, 객관적 거울은 무엇일까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3문에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주보 안쪽에 보시면, 맨 끝에 페이지 안쪽에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펴놓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압니까? 당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과 그거로 말미암은 비참함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그런 객관적인 정의와 기준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3문의 답을 여러분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주보 예배 순서 맨 밑에 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객관적인 거울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계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지으신 세상이 조화롭고 평화롭고 복지를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법칙을 두셨습니다. 그것을 자연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물건을 던지면 밑으로 떨어지는 법칙, 이것은 만유 인력의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상, 이 우주를 만드실 때 그가 자연 속에 두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만약에 이 물건을 던졌는데 이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위로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큰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안정된 표면 위에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는 듯 싶지만 지구본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모두 동그란 공의 옆다구니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전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만유인류의 법칙이
벗어난다면 우린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물이 다 치솟아 올라가고 우리도 다 어디론가 나와야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지구 중심에서 물도 나무도 흙도 산도 여러분도 나도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는 물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물 속에서만 고기가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물 속에서 살 때의 고기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뜻하셨습니다. 만약에 나무가 오늘은 대구로 내일은 제주도로 이렇게 이사를 다닌다면 그 나무는 자유를 얻은 나무가 아니고 죽음과 비참을 얻은 나무가 됩니다. 이렇게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행복하고 조화롭고 건강하고 참되게 살기 위한 법칙을 인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법칙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그런 것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율법의 핵심은 아닙니다. 탈무드 유대인들은 하지 마라 365개, 이렇게 해라 248개, 그래서 모두 율법은 613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기 위하여 하나하나마다 수많은 실행 규칙을 두어서 그 규칙에 어긋나면 정죄하고 그 규칙을 지킨 사람은 의롭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제4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문의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율법 613개나 된다고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단순히 짧은 두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의 삶의 본질이며 핵심이며 원리를 말합니다. 모든 율법의 핵심, 모든 율법의 원리, 모든 율법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법의 본질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 법이 바른 법이라면, 그 법이 제대로 된 법이라면, 그 법이 옳은 법이라면 그 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법하고 사랑을 연결하기가 어려우십니까? 경찰이 사랑 때문에 일한다고? 검찰을 생각하면 사랑이 생각납니까? 아닙니다. 죄가 생각나고 정죄가 생각나지 사랑이 생각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 여러분과 나의 생명과 권리를 사랑하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법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호등을 예를 들어 볼까요? 신호등은 왜 거기 있습니까? 왜 신호등을 거기 세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거나 죽게 될까 봐 신호등을 거기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때문에 세워진 그 신호등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신호등 안 지키면 경찰에게 딱지 뗄까 봐 지키는 그 마음은 법정신이 아닙니다. 신호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뒤에 있는 아이들이 아빠 왜 신호등 안 지켜? 그래 망신살스러워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이유는 나의 생명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법을 지킨다면 그 법을 지킴으로 여러분이 얻을 축복은 딱지 떼지 않는 거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호등 앞에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면서 한번 신호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제대로 된 모든 법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바른 삶,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의로운 삶,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도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이 껍데기 율법의 조항만을 지키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 번 책망하셨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사랑의 몇 가지 사랑스러운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가능할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이것이 지키기 가능한가? 그런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오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오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오문의 답을 읽으십시오. 시작.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어느 날 줄리어스의 꿈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손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가에 대해 자랑을 했다. 그러자 손님이 줄리어스에게 열심을 보여달라고 했다. 줄리어스는 서슴지 아니하고 자기 품에서 열심 덩어리를 꺼내 그에게 주었다. 줄리어스의 열심 덩어리를 받은 손님은 지니고 다니던 저울에 그것을 달아보았다. 100근이다. 100근. 100근이군요 라고 했다. 줄리어스는 내심 너무나 기뻤다. 내 열심이 100근이나 되다니. 그런데 손님은 열심 덩어리를 쪼개더니 구성 분자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열심 덩어리를 세세히 분석한 후에 그가 말했다. 야심이 20%, 의심이 19%,
명예심이 30%, 기타 28%,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3%도 안 되는군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많은 요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선한 일을 하지만 많은 경우는 나의 기쁨을 위하여 혹은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가 주면서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을 위하여,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때 이런 모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주보 앞에 붙은 리마인더를 보는 것처럼 죄란 말은 이 율법을 어긴 것이 다 죄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 다 죄입니다. 죄란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 앞에 화살 표적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다가 화살이 꽂혀지면 깃발을 들지 않지만 이 화살이 다른 데로 나가면 하마르티아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합니다. 빗나갔다. 죄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요구하신 것은, 아니,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부터 인간을 지을 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원리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의 원리에, 하나님의 요구에 적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우리가 이대로 하지 않은 것은 법을 어긴 것이고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고. 그 온전하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다 죄라면 우리 중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첫 번째 고백은 cannot.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형벌 아래에 있다. 그러나 cannot뿐이 아니고 듣기 거북하지만 한마디 더 있습니다. will not.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 속에 근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cannot. 할 수 없다. 또 will not.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거북하시죠? 거부감이 있죠? 난 어려서부터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나를 평가한 적이 없는데, 난 항상 착한 사람이었는데, 듣기에 거북하고 거부감이 있고 반발이 나게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부정하거나 아니면 이웃을 살해하거나 이웃의 것을 박탈하는 그런 외적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우리는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에 기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컵이 지금 제 각도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물이 쏟아지지 않지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다 그 방향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은 반드시 죄를 짓는 데 쓰이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그 과학 기계 문명으로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쓴 것 이전에 먼저 그것은 우리 죄를 짓는 데 사용됩니다. 건강이 넘치면 그 건강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그 건강이 바로 죄를 짓는 데 쓰이게 됩니다. 우리 기울기가 기울어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배운 것이 아닙니다. 배운 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고난 미움을 말합니다. 불순종의 기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를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너무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라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요. 한 번은 유치부 아이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최고로 사랑하니?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아주 정치적인 아이죠. 또 아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요. 아주 자연스러운 아이죠. 우리 아빠요. 이건 약간 이상합니다. 근데 말을 안 하는 한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6살째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를 최고로 사랑하니? 예수님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넌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요. 너 죄를 그래? 네 죄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지? 예. 그러면 너도 죄를 졌겠네? 예. 그럼 무슨 죄를 졌냐? 한참을 생각하더니 몰라요. 모르겠어요. 죄진 게 없는데 교회에서 자꾸 죄인 그래서 죄 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죄진 건 없어요. 그래도 한 가지만 생각해봐. 딱 한 가지만.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몰래 과자 훔쳐 먹은 거예요. 6살짜리뿐만 아니라 16살짜리도 60살짜리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지, 뭐 죄를 졌다면 내가 뭐 큰 것도 아니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컨닝고한 거지. 그래서 남들이 다 짓는 아주 평범하고 보통 죄 중에 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린 생각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이건 진짜 너무 심하다. 여러분은 그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큰 죄인이라고 말할 때 지은 죄의 숫자, 범죄 횟수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전과 10범이 있겠습니까? 예? 범죄 횟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범죄의 흉악도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한 100명쯤 죽였거나 은행을 폭파시키고 돈을 다 훔쳐갔거나 그런 흉악도를 놓고 큰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이 큰 죄인, 그럴 때 그것은 크신 하나님께 대해서 근원적으로 사랑할 마음도 순종할 마음도 갖고 있지 않은 우리의 반역적인 기질과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 말은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도 순종하기도 원하지 않는 그러한 큰 죄인이다. 이 인식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가집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매너리즘에 빠질까요? 예전에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가졌던 그 감격시대를 그리워하며 살까요? 왜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자꾸 뒤만 쳐다보고 그때가 좋았었다고 말하나요? 왜 예배가 의무로 바뀌었나요? 왜 섬김이 짐으로 뒤집어졌나요?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고 세상적 가치와 열망에 미끄러져 들어갈까요? 왜 하나님이 자꾸 서먹서먹해질까요? 식상해진 부부처럼, 바람난 부부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크고 더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잊은 것입니다. 우리의 주제를 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평생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위안 속에 살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번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세 번째,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를 섬기는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거, 내가 별로 죄진 게 없는데 뭐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따갑겠어요? 그 은혜가 크다는 게 뭐 남들이 크다니까 큰 줄 알지 그게 뭐 크겠어요? 난 별로 죄진 게 없는데 기껏해야 컨닝고 몇 번 한 거고 음란한 생각 좀 품은 거밖에 없는데 내가 그렇게 비참해야 할 나쁜 놈인가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란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몇 가지 sins, 복수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자연 법칙에 순응할 수도 순종하지도 않으려는 피조물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법칙에 순종할 수도 순종하기도 싫어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기울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주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칙에 순종할 수도 없고 다 지켜 살기를 원하지도 않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것을 이렇게 오늘 강조하냐?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이어지는 현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죠? 내가 병이 난 줄 알아야 병원을 찾듯이 내가 주님의 법칙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기도 싫어하는 완전히 기울기가 가버린, 맛이 가버린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물에 빠졌다는 인식이 없는 사람은 구조되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온 구조자가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굿뉴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밴뉴스입니다. 그러나 굿뉴스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내가 갚을 수 없는, 여러분과 내가 갚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비참에 대한 대가를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삶의 규칙을 정해주시고 우리를 빚으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 비참한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알 때, 인식할 때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이 확실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해,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 위해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첫 번째 인식은 나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복종하려고도 하지 않는 죄인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소요리 문답을 다시 한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3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